먼저 인사드립니다. 사람이 키가 좀 크면요, 좀 허우대만 멀쩡하고 좀 사람이 좀 시원찮습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고 그렇습니다만은 교회를 가보면 훌륭한 목사님 또 좋은 교회는요, 은혜를 받는 통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이 저녁에는 은혜는 담임 목사님께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헌신에 대한 결단을 자고하셔야 돼요. 은혜는 누구한테 받으시라고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 세우신 종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지만 여러분들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원래 자식이 부모가 해주는 밥 먹고 잘 자라는 거지, 그죠? 가게 가서 밥 사 먹다가는 병 걸려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대신 자고하셔야 될 일, 헌신의 결단을 자고하셔야 돼요. 예. 이 찬송가 우리 반주자 288장 D 코드인데, 그냥 첫 음만 잡아주세요. 후렴. 이것이 나의, 같이 하실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요. 여러분, 간증도 찬송거리도 헌신이 있어야 간증거리가 나와요. 헌신이 있어야 찬송거리가 나옵니다. 예? 헌신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헌신한다고. 천만의 말씀요. 언제까지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헌신할까요? 아니요, 헌신하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네. 자고하셔야 될 일이, 그래서 헌신의 결단입니다. 헌신의 결단을 내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심령 가운데, 삶의 형편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에 걸맞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결단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4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는요, 스트레스가 만연된 사회예요. 영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OECD 본부의 수석 조사관이었던 수잔 오코너 박사가 한국에 3번을 방문하셨어요. 이분이 우리 한국 사회를 의사니까, 정신과 의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고 살펴본 다음에 OECD 본부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 보고서가 한국의 일간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뭐라고 보고를 했냐 하면, 한국 사회는 스트레스가 만연된 사회다,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사회다. 제가 그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스트레스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심리학에서는 분노감의 일종이라고 말합니다. 분노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
분노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짜증이 나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치면 곧 폭발할 것 같은 분노의 감정이 가득한 사회다. 이렇게 진단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13년도에 이 수잔 오코너 박사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자살률 1위예요. 2003년부터 2016년 동안 16년까지 무려 13년 동안 세계 1위입니다. 2017년도에 잠시 1위를 내줬어요. 우리가 2위 했어요. 리투아니아에 1위를 내준 뒤 다시 2018년부터 지금까지 2022년 작년도까지 세계 1위입니다. OECD 국가 1위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 갇혀서 하니까 뭐 그냥 자살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별 심각한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요. OECD 국가 변하지 않는 1위입니다. 지금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수치라고 이 수잔 오코너 박사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이런 세상에, 이런 시대 사람들은요 부담스러운 거 싫어해요. 십자가 지라 그래도 옳은 줄 알아도 싫어요. 헌신하라 피곤해요. 십자가 헌신을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옳은 일인 줄 알아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줄 알아도 부담스럽고 힘든 것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예요. 이 사회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헌신을 이야기하면 옳은 줄은 알아도 부담스러워해요.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자고 말씀을 드려도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힘이 들고 수고의 땀을 흘려도 힘들다고 말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감당하신다고요. 맞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감당하셔야 돼요. 이때부터 흔들리시네요. 제 말이 맞잖아요. 봐. 아멘이 약해지잖아요. 부담스럽다는 증거 아닌가요? 여러분, 십자가를 멀리하고 헌신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같이. 십자가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헌신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조금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덜 사랑해서 그래요. 덜 사랑해서. 사랑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할 것 합니다. 자식이 속 좀 썩여도 아이고 내가 뭔 전생이라 그러면 이상하죠. 아이고 저놈의 자식은 누구 닮아서, 지 아버지 닮아서. 꼭 안 좋은 건 다 지 아버지 닮았다고. 본인도 반반 섞였는데,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해도 그 자식 키우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하고, 아버지는요 자존심 상해도 참고, 당장 사표를 여기 넣었다가도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하다가도 참고. 왜 그렇게 하셔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부담스러워도 힘들어도 하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가 부담스럽고 왜 헌신이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덜 사랑해서 그래요. 교회를 덜 사랑해서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이 대상을 내가 진짜 사랑하면 기꺼이 헌신한다고, 기꺼이 힘을 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피하는 이유, 헌신을 피하는 이유 어렵지 않습니다. 덜 사랑해서 해요. 덜 사랑해서.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다, 가르침이다. 여러분, 대상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대상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시고, 교회 더 많이 사랑하시고, 훌륭한 목사님 사랑 많이 하시고, 야, 역시 좋은 교회네요. 그때 다 아멘이 세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면 김남조 시인의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 너를 사랑하노니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내게 주마. 이미 준 것은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고 오직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사람은요, 주고 나서도 미우면 준 거 계산해요. 괜히 줬네, 줬던 것도 확 뺏어버리고 싶어. 그렇잖아요. 안 그러세요? 제가 좀 영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요. 줬던 것도 확 뺏어버리고 싶어요. 네. 사랑하면 이미 준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예. 우리가 신앙생활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덜 사랑해서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가 수많은 문제가 생기면 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덜 사랑해서. 사랑하면 용서도 되고 헌신도 되고 섬기는 것도 되고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 예,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님과 온 성도들 더 많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인도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헌신 없는 종교는 사회에 해악이 될 뿐이다 그랬어요. 참 좋은 말이에요. 헌신 없는 종교는 사회에 해악이 될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서 십자가가 사라지고 헌신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그 시대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니까 헌신, 오늘 헌신 예배인데 헌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자니 안 하자니 신앙의 양심의 가책이 되고,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회자인데 안 하자니 신앙의 양심의 가책이 되고,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자니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는 게 하나 있어요. 신앙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는 하나의 특징이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사는 겁니다.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영적 위기가 찾아와요.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사는 것.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도 한번, 여러분 이제 헌신을 할 때 신앙생활에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강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시켜도 기도를 잘 안 해요.
여러분 잘 하시나요? 지금 부담스러우신가 보다. 오늘 지금 거룩한 부담감이라 그랬는데 아직 지금 저 본론도 안 나왔는데 본론 나오면 무척 부담스러워서 이게 지금 어떡하나?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옵니다. 아이고 제가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나옵니다.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냥 그런 개인 기도 말고요. 교회는 공동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가 돼요. 진짜 아파서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서 기도 함께 못 하시나요? 기도를 잘 못 하시나요? 기도의 자리 못 나오시나요? 왜 기도 잘 못 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왜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되나? 왜 기도 생활이 안 되시죠? 이런저런 핑계 대시지만은 결론은 하나예요. 간절함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서. 간절함이 생기면, 간절한 일이 생기면 저절로 기도하신다고요. 여러분, 간절한 일이 안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기도하세요. 간절한 일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거예요. 간절하면 누구나 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일이 안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자기 십자가를 찾아야 되고, 왜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까. 십자가는 참 부담스러워요. 예수님께서도 오직 하셨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짐은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볍게 진다, 그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가벼운 십자가 어디 있어요? 예? 힘들지 않은 십자가 어디 있어요? 헌신은 다 힘든 거예요. 힘들어도 뭐라고요? 사랑하면 힘들어도 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헌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헌신이라는 이 단어가요, 참 중요한 단어인데, 헌신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딱 4번만 사용돼요. devotion이라고 그래서. 예. 딱 4번만 사용돼요. 구약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sacrifice라고 해서 희생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 희생이에요. 구약에서는 헌신. 그러니까 신구약 서로 연결하면요, 참 의미가 있어요. 희생 없는, 자기 희생 없는 헌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헌신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 없는 헌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십자가가 참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것인데, 요약을 하면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하나 살피겠습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는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겠지만은, 첫 번째가 모임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일 수 있어요. 모임에 대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인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핵심의 모임은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 요한복음서 4장 2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돈 많은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도 없고, 많이 배운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 없고요, 잘생긴 사람 찾는다 얘기 없고, 키 180 이상만 찾는다는 얘기도 없어요. 키 180 이상 찾는다 그러면 저는 해당되거든요. 제가 182라서.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명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 이런 사람 찾는다,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 구절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꾼의 가장 기본이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여러분들 예배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 쉽게 빠지시면 안 돼요. 예배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곧 로고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찾아오느냐? 예배의 위기에서부터 찾아와요. 예배의 위기에서부터. 예배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려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가 흔들렸잖아요. 질병 때문에 위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예배가 뒤흔들렸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게 위기인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새벽기도 사람이 나오든 말든 관계없어요. 코로나 4년 지금까지 4년 동안요, 계속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오후 예배 다 왔어요. 경찰서에 뭐라 그러면은 오지도 않았지만은 몇 번 찾아오기는 왔는데, 배째라 죄송합니다. 저희가 모든 식당도 식사를 금지할 때 빼고는, 그 한 두세 달 빼고는 저희끼리 밥 다 먹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손주들 데리고 다 와가지고 밥 먹고요, 먹다가 또 걸리고요, 코로나. 여러분,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도 본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으려고 애쓰다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배짱도 없는데, 교회가 힘이 없죠, 그래 되면. 그래서 책임은 제가 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밥 다 먹는다고, 우리 예배 그냥 다 드린다고, 새벽기도 다 드린다고, 수예배 다 드린다고 다 했어요.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우린 그렇게 드린다고. 목사님 너무 위험한데요.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던 게,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예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계약건이 있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마세요. 계약 포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나 몰라라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세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버려야 되는 안타까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 아니겠어요? 예배의 위기, 모임의 위기, 집회의 위기. 지금 서울의 수도권에서는 대신방이 다 사라졌어요. 습관화가 돼가지고. 교회 학교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어느 노예, 2019년도에 코로나 직전에 총회를 앞두고 통계조사를 다 하거든요. 어느 한 노예 교회 학교가 3,000명이었어요. 노예. 예.
우리 뭐 합동이나 통합이나 다 뿌리가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9월 달에 총회를 앞두고 우리 교단에서 똑같은 그 노예에다 조사를 했습니다. 3,000명의 교회학교 자녀들이 900명으로 줄었어요. 우리 여기 제 후배 목사님도 있는데 잘 아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 계세요. 장신대 교수로 있다가 담임을 나가셨는데 얼마 전에 통화를 했어요. 교회 학교가 코로나 직전에는 500명이었대요. 500명 좀 넘게 나왔는데 이번에 한 지지난주에 통화했는데 150명 나와요. 반토막 났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의 충격에 3배를 받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교회 동안교회에서,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후임 김영준 목사님. 제가 거기에서 청년 2,000명 출석한 전체를 제가 담당을 했어요. 수석 부목사로 2,000명, 제가 사임하고 담임 나오고 난 뒤에도 2,300~400명까지 출석을 했어요. 청년들만.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런데 제가 한 부서에 뭐 200명씩인데 제가 가서도 8부, 9부, 10부를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금 물어보니까요, 600명, 700명 나와요. 청년들이요. 저희 교단에 각종 통계 지표를 조사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는데 30대가 더 이상 한국교회에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위기를 극복하고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을 막아서서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실 때 가장 먼저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담감, 십자가는 부담감이니까요. 이거 뭐 빨리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큰일 났네요. 제가 대학에서 한 18년 동안 상담 심리학을 가르쳤어요. 강의하다 보니까 강의는 막 3시간씩 늘려서 막 얼마든지 하는데 줄이라 그러면 좀 어려워가지고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세요. 관계에 대한 부담감.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요. 다음에도 제 곁에 앉아주세요. 한마디 더 할까요? 집사님, 권사님이잖아요.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새빨간 거짓말인 줄 다 알아요. 그래도 화이트 라이라 그래요. 이걸 화이트 라이, 하얀 거짓말이라 그래요. 거짓말인 줄 알아도 좋은 거짓말은 기분이 좋아요. 웃으면서 다음 주부터는 너 딴 데 가서 앉아라. 네가 딴 데 안 가면 내가 딴 데 간다. 그 다음에 또 꼭 한마디 붙여. 아이고 이 인간아.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럼 관계에 대한 부담감, 좋은 관계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기거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데 예배하러 딱 나왔더니 아니야, 너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 관계 트고 와.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참 이게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면서 불편했던 감정들 툭툭툭툭툭 털어버려요. 어떻게 잘하시냐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요? 아니요.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일수록, 헌신된 일꾼일수록 좋은 관계 맺으셔야 돼요. 그게 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저 인간은 내 꼴도 보기 싫은데 그래도 웃어줘야 되고, 그래도 섬겨줘야 되고, 그래도 내가 먼저 가서 손잡아줘야 되고, 요게 부담감이에요. 근데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 결과가요,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을 찾아서 역조사했어요. 종단 연구라 그러는데, 보니까 행복지수가 다 높은 사람들 보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거예요. 관계가. 제가 청년들 1년에 한 600명씩 동학교에 있을 때입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는 매년 새가족이 100명씩, 코로나 전까지는 매년 100명씩 등록했던 교회입니다. 한 10년 동안. 제일 많이 등록할 때는 164명 어른들, 교회 학교 몇십 명, 한 200명이 등록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새가족들 교육을 다 하는데요, 이전에 청년들 교육하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이걸 설명을 했어요. 설명하기 전에 질문을 하고 각자 느끼는 대로 대답을 한번 해봐라 했더니, 교회란 하나님의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의 안식처다, 쉼터다, 다양한 대답이 나오는데, 한 자매의 이야기, 교회란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빙고 그랬어요. 맞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교회다. 내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처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자기 상처 때문에, 자기 약점 때문에, 자기의 어떤 지나간 아픔의 과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좋은 관계 맺기 위한 4가지 방법, 자막이 아주 미리 딱 띄워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4가지 방법입니다. 저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존중. 여러분, 관계를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4가지 기본 자세가 4가지입니다. 저게 존중이에요. 존중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참 귀하신 분입니다. 참 좋으신 분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나 무시하고 업수 여기는 사람한테 마음의 문이 열립니까? 안 열려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존중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관계가 있는데, 배려입니다. 배려는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걸 배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 인간하고 만났을 때 안 좋은 사람은 저 인간이잖아요. 좋으면 저 사람이고요. 근데 저 사람을 만났는데 불편해. 만날 때마다 불편해.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근데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는데 만나기만 하면 너무 편해. 그 사람은 또 찾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3번째 단계가 공감이라는 단계인데, 심리학적으로는 이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심리적 이 감정을 가지냐면, 너는 내 편이다라는 동질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라 그래요. 그래서 아픈데 내 아픔을 막 만져주고 이해해주고 공감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밑바닥에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얘는 언제나 내 편이야. 언제나 내 편이야. 관계 발전에 있어서 단계로 가다가 3번째 단계에서 확 올라가는 거예요. 공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우리 남성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이게 유명했잖아요. 한국 사회에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드라마 보면서 막 나도 감동하고,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을 근데 읽어줘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을 읽어줘야 되고, 오늘은 어머니들이니까 내 마음을 읽어줘야 되고, 내 남편이 내 마음을 읽어줘야 되는데 도무지 인간들은, 이놈의 자식들은 내 마음을 읽어주지를 못해. TV는 리모컨은 나의 목자시니 저가 나를 다양한 채널로 인도하시고, TV를 보는데 청소하는데 주방에서 설거지 다 하고 나서 음식물 찌꺼기가 나왔는데 이걸 다 해서 좀 버려달라 그랬는데 남편은 소파에 들어 넣어가지고 도와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음식 찌꺼기 비닐봉지에다가 묶어가지고 들고 가는데 물도 줄줄줄줄 흐르고, 이제 엘리베이터 탔어요. 근데 이거 웬걸요? 위층에 사는 아저씨가, 똑같은 아저씨가 막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막 같이 타시네. 그러면 갑자기 막 이 속에서 어떤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감정이죠? 남편에 대한 원망, 분노, 폭탄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만들지도 않았던 폭탄이 멀리 있지도 않아요. 내 속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아저씨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수고하십니다. 내 남편한테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갑자기 여기 남성분들, 집사님, 남집사님, 장로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현명한 남편은요, 가능하면 아내를 높여줘야 돼요. 여성을 높여야 돼요. 여성들이요, 언제 원수를 갚는지 아세요? 나이 들어서 갚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깨달으면 빨리 여성들을 많이 존중해주고 높여줘야 돼요. 자, 아멘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아주머니 수고하십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괜찮은데 갑자기 아주머니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이 말 하니까요, 내 남편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아저씨가 인상이 너무 좋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자기 남편한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이 아저씨한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아침 드라마의 주제입니다. 아침 드라마의 주제. 예? 아내들이 뭘 많은 것을 해줘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내 마음을 읽어주는 그 마음, 말 한마디, 그거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 남편밖에 없다, 우리 엄마 최고야, 그래도 내 자식밖에 없다. 뭘 크게 해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예배 시간에요, 좀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르지만은, 제가 아마 우리 교인들 이게 유튜브로 다 볼 거예요.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과장할 수 없고. 제가 제 생일을 교회에서 해줘요. 예.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제가 선 자리는 항상 아내가 같이 서는데, 가끔 제가 그래요. 모든 영광 사모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지만은 저 살자고 모든 영광 사모님께.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내 마음을 읽어주고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여러분 그때부터 공감이 일어나니까 이게 굉장히 관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의 그런 관계가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예?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볼 때마다, 제가 실제 우리 후배가 얼마나 좋은 목사님, 대전에 이런 분 없다, 대전에 이런 목사님이 계신다, 이런 교회가 있다, 귀가 딸도록 들었어요. 그건 실제입니다. 여기 있거든요. 근데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목사님께서 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막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교회든지. 근데 오늘 보니까 반응이 참 좋네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못하지만.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사님, 여러분 인간인지라 약점도 보이고 부족한 것도 보이는데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듣는 목사님 입장에서는요, 위로받고 격려가 되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성도들 간에도 아유, 내 집사님 얼굴 보니까 힘이 납니다. 거기에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그걸 왜 못하는 거죠? 예?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예? 1차적으로 하셔야 될 대상이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 아내, 자녀 고맙다, 고맙습니다. 예? 여기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로 옮겨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런 행복한 관계 잘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 번째가 진짜 부담감인데, 물질에 대한 부담감. 드디어 나올 게 나왔다. 예. 마태복음 6장 21장 21절 24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헌금에 대해서 본을 보이셔야 돼요. 야, 부담스러운데 왜 돈 얘기하실까? 여러분, 헌금은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식한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렇게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할 때 내 생명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순교했던 게 교회를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집을 팔아서라도 뒷바라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문제는요, 물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예요. 또 다른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물신의 시대니까, 물질 중심 시대니까 물질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에게 물질이 있는 분은 물질로 하세요. 시간이 있는 분은 시간으로 하세요.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체력도 딸리고 호주머니도 가벼워요. 기도하세요.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헌금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합니다. 당연한 줄 알지만 뭔가 편하지 않습니다. 또 오해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의 기준을 이미 뒀기 때문에, 물질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36%입니다. 뭐가 36%일까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11조 하는 사람은 36%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는 11조 안 하면 서리집사, 봉사자, 예배위원, 찬양대, 교사 아무것도 임명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 물질을 강조하는구나. 다른 교회 가야지. 오케이, 가셔도 돼요. 가셔도 돼요. 제 생각, 제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원칙을 지키고 하자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고. 예? 국민일보 36%. 11조 하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카롭고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아시고 정확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물질이라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주의 명령하심에 순종할 거 아니에요? 예?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벌어들인 물질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주인의 것을 달라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3장 8절 한번 읽어 드릴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말라기서 3장 8절 있나요? 자막이 없으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있네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유튜브에 보면 11조는 구약시대의 전통이다. 신약시대 때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떠돌아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이때 하나님의 것이 11조입니다. 원어 헬라가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우리가 왜곡시켜서 전해야 되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요구는 많아지고 의무는 회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왜 불편합니까? 왜 부담스럽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덜 사랑해서. 일러주신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11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세요. 전도에 대한 성경 읽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교회 존재 이유,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복음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헌신된 일꾼들은 먼저 본을 보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인 10가정 중에 직계가 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얼마쯤 될까요? 아버지, 부모님과 나 혹은 나와 내 자녀, 이 직계가 다 신앙생활을 하는 비율 얼마쯤 될까요? 6%밖에 안 됩니다.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위기라 그러잖아요. 아니요. 우리 믿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만 교회 다 나오도 교회학교 차고 넘쳐 흐릅니다. 우리는 가정복음화에 실패했습니다. 가정복음화에 실패했어요. 남편, 부모님, 아들, 딸, 직계 가족 중에서 불신자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가정을 완전하게 복음화시킨 가정이 6%밖에 안 돼요. 유대인들은 부모님이 유대인이면 자녀가 유대교를 선택하는 게 95%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학 생활할 때 아미시 사람들, 현대 문명을 거부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갔다 왔어요. 가보면요, 지금도 전기를 안 씁니다. 세탁기 안 씁니다. 전기밥솥 없습니다.
한겨울에도 손빨래해서 널어야 돼요. 제가 그 마을을 직접 들어갔어요.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근데 목사는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몰래 카메라를 숨겨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교육용으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기도 하고, 유학 시절에는 제가 랍비를 직접 만나서 그 가정에 초대받아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예. 얼마나 불편합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거기서 자라나다가 18세가 되면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그 공동체를 떠나든지 남든지 95%에서 97% 사이로 다 남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길러보겠다고 교회학교를 만들었어요. 200년이 아직 채 못 되지만은. 그렇게 교회학교를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서 그렇게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 만들었는데 신앙의 유산을 전송하는데 실패했습니다. 6% 조금 안 돼요. 남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기 전에 누굴 먼저 전도해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새끼부터 전도해줘야 돼요. 심판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보고서도 안타까워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예요. 어떻게 내 가족을 내팽개치고 남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먼저 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못 그럴 것 같아요. 저라면 못 그럴. 저는 제 고조부부터 믿었어요. 제가 17번째 목사입니다. 저희 집안에. 부모님께 감사하죠.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으니까.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107세, 103세. 저희 할머님 98세, 할아버님 89세, 저희 아버님 87세, 83세. 저희 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끽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예. 장수 집안이에요. 제가 그래서 기본은 90까지 갑니다. 예. 장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복음전도 귀한 사명을 어디에서 감당해야 될까요? 가정 복음화에 실패한 우리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잖아요. 예? 십자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는 것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지는 것은 수고와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지는 것을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부담스럽지만은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분들이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헌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네 가지 거룩한